경건하시고 피아노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4월 첫 주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늘 흘리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강가득과 인간하며 경배를 일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지같이 사람도 음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은 성시교동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이 없기 때문에요,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14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4번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분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젊으신 분들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은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드립니다.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개교를 즉심을 입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이 두렵던 곳 천국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이 땅의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 인간들을 대신에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영광의 아침 우리 위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성일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해 땀 흘렸고 힘썼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대로 살아오면서 알게 또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 이 아침에도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추한 죄의 그 뿌리까지 뽑아지게 하시고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체신 성결의 또 진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추한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먼저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유혹 시험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비록 살지라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거룩한 성일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묵상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보다 주 안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의 귀한 구속들로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 아침 거룩한 성인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픈 곳들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물론 육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라면은 옳지 않는 질병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 안에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아무 지장이 받지 않도록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시대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되어야 될 일들 투성이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가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이 빈자리를 채움으로 인해서 오늘 이 근동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궈나가게 없는 우리 영복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람의 머리로 이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비천한 걸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됨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합력이 위해 복을 더해 주시기를 하며 그래서 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성령과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아버지 이제 노령화가 아버지 이 사회에 이제 가득히 채워지는 바람에 정말 시골에서는 점점점 아버지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 시골에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뿐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우리 영복교회에 허락하셔서 비록 작지만은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영생의 풍성한 믿음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심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미래를 축복하시고 장래까지 주님의 영광이 저울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힘 잃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하나님 육신의 그 고통과 아픔에 아버지 지금 병원에서 또 이 가정에서 아버지 아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사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의 약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성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아침 정성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이 중심과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끊어가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창창한 응답을 이루며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들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붙잡아
도와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이들 저들의 은혜 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 깃들 수 있는 복된 이 거룩한 성일이 되서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주실 말씀만 귀한 말씀만 성경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에 쏟아 부어지는 복된 예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좀 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로마서 우리 성경이 나와져 있는 페이지 수 238쪽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떠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가 없군요. 어떡합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한번 여러분들 좀 익숙한 찬양이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에스더가 오늘 못 온 이유는 에스더 파리의 아이들이 전부 다 확진이 됐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에스더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받아보라고 해서 보고 싶어서 앙탈을 하고 있는 애를 보지 말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성도들의 인생에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롱 속에 깊이 들어있는 금붙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명품 가방, 또 명품 옷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 내게는 소중해 라고 하는 물건들이 아마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목걸이가 되든 반지가 되든 가방이 되든 돈이 되든 또 명예가 되든 권력이 되든 힘이 되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가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함부로 다룰까요? 다루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누군가가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잘 보관하고 그래서 나만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삼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금붙지였을까요? 아니면은 그의 인생에 어떤 훌륭한 옷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한 그 근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인생을 달려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바울의 가치를 벗삼아서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바울의 가치는 첫 번째 복음의 가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이 다니고 있는 책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어려운 책을 신학교에서는 로마서라고 말해요. 로마서를 신학교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볼 만큼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에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깊게 심도 있게 기록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삶을 불같이 변화시킨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변화를 받아 우리 기독교 역사의 거목과 같은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타락한 자신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방탕하고 죄 안에서 살았던 사람 어거스틴. 그러나 그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타락한 모든 죄성들을 청산하고 사도 바울 다음가는 신학자가 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어서 16세기에도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자, 17세기에 영국의 존 버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때 그는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읽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고 철로
역정을 썼던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만 읽혔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경에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마서를 읽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이것이 구원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신앙을 가지고 영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 비단이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하나의 미랄로 변화를 시켰던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뭘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복음뿐이라고 단호히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 내 인생의 기능, 내 인생의 중심은 오직 무엇이다? 복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바울은 심지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경험과 고백은 자신의 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의 정상에 앉아있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살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있는 것들이라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고 바울은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권력이 자리에 권좌에 있다는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복음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도 아니요 행복도 아니요 만족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만족은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수를 느낄 때라고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육신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지만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기대 없이 사는 성도들은 혹시 안 계신지?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기회를, 영적인 가치의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는 혹시 성도들은 계시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복음성에서 우리가 잇대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게 되면 이것은 복음의 가치라고 성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복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치는 복음의 가치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왜 이 가치를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성도는 영적인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건강해야만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활력이 있어야만이 영적 사모함이 있는 것이라. 만약에 내 영적인 뿌리가 약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 나무의 뿌리가 약한다고 하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시들시들하다가 금방 죽기도 하고 병들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이치인 것처럼 성도의 영적인 뿌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의 가치를 가치 중에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삶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생명력을 내리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신앙의 최고의 결단과 확신으로 만족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는 내 안에 복음이다.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이 생명의 가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르시사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시는 영적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남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확신 있게 절도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말씀에 잇대어 근거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다. 부활신앙이 그의 삶 속에 흉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노마라는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곳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있으면 세계는 노마로 향한다 할 정도로 노마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우리 영국교회를 세워서 영국교회를 통하는 복음의 확산이 오디양 6대주에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자 비전이자 사명이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무엇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바울처럼 내게 주시는 새 생명의 가치, 내게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가치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맹목적인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신가요?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305장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심장이 터질 만큼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 중에는 이 가사를 다들 안 보고도 암기할 정도로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305장에 있는 모든 가사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알고는 있고 부르고는 있지만은 이 찬양 속에 있는 그의 고백처럼 영적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은혜를 내 심장 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심각하게 건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어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의미가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들 보면은 성도라 부름을 받기보다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성도님 하고보다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다? 성도이더라.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집사라는 말은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보다 신분을 먼저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직분을 다 떼어버리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는요, 존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호칭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 즉 예수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직분이고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부르셔서 이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어떤 악을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달려갈 준비를 갖추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중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가치로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온 나라 온 족속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사명으로 감당할 줄 아는 내 심장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이 가치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의 고백을 담고 평생을 승리하시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바울이 감격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 가치는 은혜의 가치였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 빚진 자에게 갚는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에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단다기라면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된 인생만 붙들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만나주시고 생명 안에서 만나주시고 소망 안에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있어서의 평생 잊지 못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비우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얻은 사람이 그것을 비우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능력, 학식, 배경, 성경의 인물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화려한 육신적인 모든 배경들을 뭘로 배웠습니까? 배설물처럼 비웠다 했구나. 그리고 주신 은혜, 하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소망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 채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일대기의 삶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두각을 나타내며 감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사도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다라고 감동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 성령이 자신과 함께 주신 은혜는 평생 감사한 은혜다라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일생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도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내게 채워주신 은혜를 내 심령에 처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노예 제도가 한창일 때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 먹고 사는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노예들을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나 사랑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만, 그 사람들은 그를 보고 냉혈인간이라 라고 부를 정도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게 감정이 없을까 할 정도로 비난하고 비판을 했지만은 오로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돈을 버는 그 재미에 빠져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아무것도 없던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던, 흔들었던 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꼭 부러졌고 회개를 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처럼 이런 성의를 입지 아니하고 목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노예 복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왜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존 뉴턴 목사님. 바로 305장에 있는 작곡을 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움,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날 세워주시는 주님, 날 불러주시는 주님, 이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며 이 은혜의 가치를 알는 나의 삶 속에 평생 바울처럼 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부르시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은 전두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결단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나보다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평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저는 오늘 결론을 삼았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생명의 가치를 얻은 자들입니다. 살아가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가 하루의 가치가 되도록,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도록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나 또한 주님만 십자가만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 가치 안에 여러분을 세우고 이 가치 안에 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를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간의 모습,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누린 자,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생명의 즉 구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만한 믿음